네, 고맙습니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편안히 앉으시고요. 편안히 몸과 마음을 좀 편히 하시고 공부하기 전에 잠시 제가 유도 명상을 한번 일종의 이게 뭐라고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안내 명상, 인도 명상, 유도 명상, 좌우지간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이끌 테니까 그냥 한번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그냥 제 말을 따라오세요. 몸과 마음 좀 편히 하시고요. 척추를 꼿꼿이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일 가장 편안한 자세. 자, 눈은 감아도 좋고 떠도 좋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기 정수리 쪽에 느낌에 한번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정수리의 느낌. 정수리의 느낌. 정수리의 느낌. 자, 그 다음에 자기 앞 이마, 앞니마의 느낌. 특별한 느낌이 안 느껴져도 그냥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그냥 자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옆방에서 아이들 음악 소리, 소음 들리죠? 그냥 허용하세요. 그냥 들리는구나. 자, 앞니마. 그 다음에 관자놀이의 느낌. 좀 지금 골치가 조금 아프신 분은 아마 그쪽에 어떤 긴장감,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뒤통수 한번 쭉 한번 느껴보십시오. 뒤통수의 느낌. 뒤통수의 느낌. 그 다음 다시 눈 두덩이, 안구의 어떤 압력감이랄까, 뻑뻑한지, 뭐 압력 같은 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가볍게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 다음에 콧날의 느낌 한번 쭉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뺨, 뺨의 느낌 한번 느껴보십시오. 약간 상기됐는지, 열감이 느껴지시는지, 공기의 느낌이,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느낌이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콧구멍으로 들고 나는 들숨 날숨 한번 느껴보십시오. 들숨은 약간 시원하고 날숨은 약간 따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입 주변, 인중, 입술, 그 다음 턱끝 한번 쭉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귀. 저는 약간 지금 귀가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 컬컬한지, 목에 긴장감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목과 연결되어 있는 어깨 축지, 승모근 한번 느껴보십시오. 뻐근한지, 뭉쳐있지는 않은지. 한번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최대한 이완해 보십시오. 그 다음 어깨의 느낌. 그 다음에 앞 가슴하고 그 앞 가슴 피부에 닿아 있는 옷의 느낌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느낌. 그 다음에 명치의 느낌. 식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조금 거기에 뭔가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 답답한 느낌 또는 뭐 별 느낌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복부 오르락 내리락 호흡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복부의 느낌 가볍게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겨드랑이에 맞닿아 있는 양팔의 느낌, 팔꿈치, 그 다음에 손등, 손목, 손등, 손가락의 느낌 하나하나 한번 느껴보십시오.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등허리 한번, 등허리의 느낌 한번 쭉 보시오. 어디 뻐근한 데 없는지, 결리는 데 없는지. 그 다음에 바닥에 맞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 그 압력감, 무게감 느껴보십시오. 대퇴부 근육의 느낌. 지금 양반다리 하고 계신 분들 아마 그 근육의 그 긴장감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리와 다리 사이에 그 접촉된 느낌. 그 다음에 발목 한번 느껴보십시오. 발목. 발목에서 느껴지는 느낌만 고스란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발바닥의 느낌. 발바닥의 느낌. 한동안 발바닥의 느낌에 주의를 가만히 둬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신체에 가 있던 그 주의를 그냥 자기 주변의 허공으로 주의를 흩뿌린다고 생각하고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주변의 허공을 한번 내가 허공을 느낀다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허공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기 주변의 공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기 주변의 공간, 옆 사람의 어떤 존재감 같은 것도 있을 테지만 그것들 말고 그냥 주변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한번. 제가 말은 느껴보십시오, 자각하십시오 했지만 내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 주변의 공간이 스스로 자각됩니다. 그 느낌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자각의 공간을 한번, 그 자각의 공간에 한계가 어디 있는지 경계선을 한번 만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 공간을 자각하는 이 자각의 공간이 어느 정도 큰지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방에 천사 같은 꼬맹이들 목소리 있죠. 저 목소리가 저 바깥에 이 방 건너편에서 들린다는 건 관념입니다. 실제는 뭐냐? 여러분 눈앞의 공간에서 소리가 경험되고 있지 않아요? 예? 아무리 난 그래도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예, 한번 저 좋은 공부 재료가 있네요. 이 눈앞의 일을 밝혔다고 하는 사람들은 딴 게 아닙니다. 모든 경험이 이 눈앞의 공간에서 경험될 뿐이란 걸 알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눈앞의 공간에서 경험되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소리는 났다가 사라지고, 모양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냄새, 맛, 촉감, 생각, 감정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내용 없는 존재, 내용 없는 순수한 자각, 이 의식, 이게 있기 때문에 아까 신체 각 부위의 그 느낌의 대상들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체 각 부위의 그 자각의 대상들은 이 텅 빈 자각의 공간 안에서 그냥 느껴질 뿐이에요. 그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각의 대상들 말고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텅 빈 요것을 자각했느냐, 요것이 뭔지 아느냐, 저 사람이 지금 뭔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면 이걸 자각 못하신 거고,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자기의 구체적인 이 감각으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건 어떤 신체 감각 아닙니다. 어떤 내용 있는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옛사람들은 성성한데 적적하다고 그랬어요. 성성하다는 말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의 내용물은 없어서 적적해요. 내용이 없는 의식은 적적한데 그게 성성합니다.
어떻게 성성한 줄 아냐?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가 사라진 순간 이것이 확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자, 돌아오십시오. 너무 졸지 마시고요. 어때요? 제가 나름대로 재주 없지만 이끈다고 이끌은 유도를 했는데 유도 되셨어요? 예? 저놈 최면 거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자, 지금 다시 소음이 들리고 생각, 갑자기 이제 긴장이 풀리더라도 다시 한번 이 자각의 공간을 이게 뭔지 알겠다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가 떠들거나 생각하거나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찾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의 대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게 정해들지 못한 마음이에요. 소란스럽게 뭘 잡으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 소란스러운 마음이 결코 자기 스스로는 소란하지 않는 이 마음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경험은 못할 수가 없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신비 체험, 그건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뻐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지사는 내버려 두고 뭔가 특별한 일, 경상도 표준어로 턱별한 일을 찾아요. 턱별한 거. 근데 평생 아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망각했던 거. 그래서 혹시 철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플라톤 철학 보면은 이게 뭐냐면 회상이에요, 회상. 진리는 기억을 떠올리는 거다. 우리는 다 진리를 알고 있다. 아주 이 사실과 가깝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도달해 있어요. 어디 가려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내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겠다. 내가 깨달음의 체험을 하겠다.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 생각이. 그 생각만 없다면 내가 무엇을 어쩌겠다. 주어, 목적어, 동사거든요. 딱 치워봐요. 그럼 여기 뭐 있죠? 어디 도달하려고 하면 바로 지금 여기는 무가치한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도달하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한 거야. 근데 거기서 정신 차려보죠. 저 무지개 넘어 아무것도 없다면, 무지개를 건너갈 필요가 없다면 지금 여기 있는 건 뭐지? 일로 돌아와요. 이게 수많은 서양 사람들이 현존하시오, 현존하라, 현존. 그게 지금 여기 있으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으라. 마음이 그려낸 관념, 추상적인 저 무지개 넘어 어떤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땅? 네. 그 전부 이 평범한,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정수리 느껴보세요, 뭐 느껴보세요 하기 전에 느껴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기친 거라니까. 그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 느낌들이 마음껏 움직이고 있는 이 자각의 자각의 공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눈앞에 지금 보고 있다는 이 느낌을 잘 보시라고요. 네? 보이는 내용물에 무슨 저 녀석은 왜 얼굴이 젖바위로 생겼어? 어쩌고 저쩌고 이 자리는 너무 불편해. 그런 내 내면의 소음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5분 전, 50분 전, 5시간 전, 5일 전, 5달 전, 5년 전, 50년 전도 지금 이 경험을 했어요. 5분 후도, 50분 후도, 5시간 후도, 5일 후도, 5달 뒤도, 5년 후도, 50년 뒤도 이 경험이 이거 안 바뀝니다. 이게 감이 와야 돼요. 이거는 감이 와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따따붙다 떠들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의 가치를, 왜냐하면 왜 이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면 마음속에 딴 게 있어. 응? 어디서 책에서 들은 얘기, 우리 절 큰 스님이 하신 얘기, 누가 무슨 뭐 체험했다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듣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 보배를 놓치는 거예요. 아마 의심이 드는 분들에게는 제가 시간만 많다면 하나하나 그 의심을 다 설파해 드릴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절집 좀 다니신 분들은 마조란 스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조 스님이 누구한테 와가지고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뭐 이따위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게 깨달음이냐. 그러자 마조 스님이 이런 말 했다는 거 가끔 절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왜 너희 집에 있는 보배 창고는 내버려두고 바깥으로 찾느냐. 그러자 그 스님이 어떤 게 제 집의 자가보장, 저희 집의 보배 창고입니까? 지금 그렇게 찾고 묻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거. 예. 뭘 얻기도 전에 이미 내가 얻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미 주어진 거. 이거 뭐냐고요. 지금 저 소리 잘 들리죠? 여기에 저 소리에 대한 어떤 2차적인 감정이나 느낌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자, 소리는 사라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게 있습니다. 마치 빈 그릇과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마음껏 담겼다가 또 지나가, 담겼다가 지나가. 그 비어있음이 대상처럼 어떤 대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허둥지둥 찾는데, 잠깐 찾는 걸 멈춰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찾으려는 마음이, 깨달음이, 마음, 깨달음, 열반, 뭐 아무거나 좋아요. 하나님 다 좋아. 그게 요렇게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요렇게 잡거나 느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존재했다니까. 그것만 먼저 있었다니까.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 손가락을 하기 전에 이미 이게 있었다고. 이게 살아있음이요. 이게 의식이라고요. 순수한 의식이라. 이게 생명이고. 이것은 아무런 빈부귀천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이 자각의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한계를 느껴보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기가 체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거 한계가 없어요. 무량하다, 무한하다. 이 안에 모든 대상들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체험에 대한 감이 없을 뿐이야. 오고 가는 그런 체험들에만 사람들은 뭐가 느껴지면 뭐가 손바닥에서 따뜻한 기운만 느껴져도 그런 걸 뭐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 따뜻한 기운 느껴지기 전에 손이 차가울 때도 그 느낄 줄 아는 그 물건이 진짜 보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기적 같은 깨달음의 체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의 체험을 무엇으로 알 거냐고. 응?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응? 왜 불교에서 자꾸 얻을 거 없다고 그러지? 응? 자꾸 불교에서는 없다 소리밖에 안 해요. 없다 소리. 응? 우린 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없는 것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대상적으로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아무리 비비상 차전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주구장창 주저앉아가지고 몽한 상태에 있어 보십시오. 뭐가 나오나요? 예? 근데 그 모든 상태를 담고 있는 이 텅 빈 것은 본래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전혀 인간의 사유로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절집에서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가히 생각으로는 사량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건 거저 주어져 있어요. 아무 차별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 본다는 이거 매일 경험했잖아요. 매일 경험하면서도 이 경험에 대해서 신경이나 써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숨 쉬면서 숨 쉬는 거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죠.
예?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로 이것. 이것이야말로 절대 어떤 고통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유일한 한 물건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미 이것이에요. 오온을 4대 육신을 자기로 착각했을 뿐, 이 4대 육신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4대 육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도 하나의 감각 대상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 자기 스스로는 자각되지 않은 이 텅 빈 의식의 장 속에 지금 이 모든 것이 꿈처럼, 환상처럼, 신기루처럼 여기서 경험될 뿐이에요. 그냥 경험만 있어. 내용물은 끝없이 바뀌어.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고요. 다 지나간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진짜 남아있는 게 뭐냐고. 진짜 여러분 자신은 뭐냐 이거예요. 예. 요즘은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이제 귀찮아 죽겠어요. 꼭 이렇게 두드려야 아냐 이거예요. 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는 분한테 한번 마음 도대체 마음이라는 말은 들어봤고 책에서 읽어봤고 자기가 생각도 해봤는데 마음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음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공모에 온 분들한테 이 방법을 써봤는데 별 효과는 없었는데 한번 서울 분들은 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여기 컴퓨터 하실 분들은 지금 키보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컴퓨터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안 보고도 다 워드 치시죠? 지금 여기에 마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으로 미음 치고 그 다음에 아 치고 이응 치고 으 치고 미음 치면 마음. 그걸 눈앞에 모니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쳐보십시오. 만약에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연필 하나 만들어서 초등학교 습자 시간처럼 하고 진짜 글자 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준비, 시작, 키보드를 누르든 마음속 연필로 썼든 써보셨어요? 예? 안 써지시는 분. 난 도무지 이게 안 된다. 다 썼어요? 자, 어디다 쓰셨죠?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자, 눈앞에 상상 속의 모니터든 상상 속의 종이에 쓴 글씨든 그 마음이란 글자는 보여지고 미묘하게나마 느껴지죠? 근데 그것이 느껴지고 있는 그 바탕은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자, 마음 그렇게 하나의 허상은 느껴집니다. 근데 허상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안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느껴진다는 그게 바로 느끼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마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움직임이 저절로 자각이 되죠. 보는 자는 볼 수 없다. 느끼는 자는 느낄 수 없다. 아는 자는 알 수 없다. 대상만 알아요, 우리는. 그런 헛된 이미지, 대상만 안다고. 소리, 모양, 냄새, 맛, 촉감, 의식.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경험되고 있는 우리는 마음 아닌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 허락도 안 받고 마음 아닌 거 먼지 티끌 하나만 갖고 와도 32평 우리 부산 집을 준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왜? 이 마음 바탕 아닌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눈앞을 한번 잘 보십시오. 깨달음이란 남들이 못 보는 어떤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느끼는 게 아니야.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다르게 볼 뿐이야. 눈이 달라졌을 뿐이야. 뭐가 달라진 게 아니라 보는 눈, 안목이 다를 뿐이라고요. 안목이. 예? 아주 싱거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제 한 이런 신비주의, 그 다음에 대중을 호도하는 그런 것들은 빨리 사라져야 돼요.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예. 진짜 진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반드시 경험되는 거여야 돼. 1000년 전에 마저도 그랬어요. 왜 너희 집, 너의 보배 창고는 왜 안 돌아보냐.
왜 바깥으로 구하냐. 깨닫고 보면 바깥이 없어요. 난 항상 바로 지금 여기 이 마음 바탕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건 더 좋은 소식은 떠날 수가 없어. 떠난다는 것도 망상이야. 이 사실을 투철히 알면 깨달았다. 아, 내가 어쩌다가 쿤달리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뭐 합의를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부러울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체험을 한 자신도 그런 체험에 속아요. 아, 뭔 일이 벌어지는갑다. 뭐가 되는갑다. 뭘 얻었는갑다. 처음엔 다 속아요. 속아봐야 돼. 속아보면 알아요. 그렇게 좋은 체험이 언젠간 사라져. 우주를 다 얻은 것 같고 그때는 아무 의심도 없고 그랬어. 근데 시간 지나면 다시 이상하다. 희한한 노릇이야. 그때 정신 차려 보십시오. 그거 전부 다 내용물이에요. 내가 감각하고 지각한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오온 가운데 일인데 그게 어찌 법이겠어요. 색수상행식 가운데 일인데 그게 아니올시다. 공이라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공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아니에요. 말을 썼지만.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의 뜻을 얻었으면 그 말은 버려라. 뜻은 모양이 없는 거. 이 실체, 지금 마음을 누구나 쓰고 있고 누구나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 써보세요. 그 마음 바탕에 무슨 감정적인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감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이나 이런 분들 왜 이게 궁극의 심리 치유냐? 왜 깨달음이야말로 모든 인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냐? 이걸 잘 보십시오. 이게 청정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 여러 가지 그런 불쾌한 감정들 있잖아요. 여기서 경험돼요. 아까 마음은 뚜렷하게 내가 자각하는데 마음이 그려지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이 안 되죠. 그 자각 안 되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 머무냐? 생각 쉬어야 돼. 그렇게 마음, 감정, 느껴지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느껴지지 않는 여기,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순간을 놓치는 이유는 뭐냐? 여기다 엉뚱한 내용물, 과거란 내용물, 미래란 내용물을 허상을 마음이라고 계속 치고 있어. 마음이 괴로워, 불안해 죽겠어. 좀 벗어났으면 자꾸 치고 있는 거야. 멈춰! 그러면 여기에 뭔가 텅 빈 것이 그 멈추는 순간 그것이 자각될 기회가 우연처럼 주어진다고요. 우연처럼. 제가 예전에 읽었던 크리슈나무르티 책에서 아주 아름다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뭔 말이냐면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는 없다. 대신에 창문을 열어둘 수는 있어. 바람으로 하여금 너와 나한테 오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창문을 열어놓으라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소리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깨달아 있다. 이미 다 깨달아 있다. 근데 믿음이 안 가죠. 근데 맨 마지막 이 공부의 맨 마지막 결론, 귀결점이 뭔 줄 알아요? 본래 다 깨달아 있군. 끝. 그동안 나는 헛뺑뺑이를 돌았군. 근데 그게 헛된 건 아니에요. 이 헛뺑뺑이를 돌지 않았으면 본래 깨달아 있다는 소리 어찌 알았을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힌 소식은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그 과정에서 마치 여행 떠나는 것 같아요. 처음 여행 떠날 때는 설레기도 하고 모험심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집구석에서 맨날 봤던 거 말고 색다른 거, 새로운 느낌, 새로운 경험을 했어. 그 다음 기념품도 사고 우리가 영적인 무슨 이 수행하고 공부하다 보면 온갖 지식 보는 것도 늘어나고 견문도 넓혀지고 그 다음에 감각도 예민해지고 뭐가 돼가는 것 같아. 그런데 여행이 길어지면 좀 이상해. 지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 빨리 집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무거운 짐가방을 탁 내려놓고 자기 침대에 딱 누는 순간 집보다 더 좋은 거 없네. 근데 떠나보지 않았으면
몰라요. 떠나서 생고생. 그러니까 여행은 헛되지 않았어.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저기 뭐가 있을 거야. 이 책 속에 이 놀라운 체험담과 이 경전 속에 이 모든 이 아름다운 비유가 뭔가 있을 거야. 그게 그 마음이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신기루를 만들어냈어요. 무지개를 만들어냈다니까. 그래 무지개 쫓아서 열심히 쫓아다녔어. 그리고 간혹 무지개 끄트머리라도 한 조각 떼어낸 것 같은 영적 체험도 했어. 근데 이상해. 뭔가 대상을 쫓을 때는 끝없는 허기, 뭔가를 얻었는데 얻고 나서 만족이 지속되질 않아. 나중에서야 그 헛손질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년 한 다음에 깨닫는 거야. 그제서야 이제까지 내가 취하고 얻었던 그 무지개의 조각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야. 구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지금 지금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한 생각 여기서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너무나 완벽한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산매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무슨 신통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것들을 가로막고 지금 이 순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쓸데없는 허상 같은 그 마음 같은 그 헛된 이미지들 허상들의 마음 쓰지 않으면 이미 나는 완전히 열려 있어. 온 우주가 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언제나 이랬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살았어. 저 바깥은 거대하고 나는 너무나 미약해.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지. 근데 가만히 한 생각 쉬고 보니까 모두가 이 평등한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허공 같은 이 한바탕 위에 저절로 들어앉아 있네.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잃었는데 결국 뭡니까? 세임이네. 제로섬이네. 결국 뭐가 남아있어요? 이것만 남아있다니까. 어제의 경험, 엊그제의 경험, 일주일 전의 경험, 그 행복했던 경험, 아팠던 기억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회상하면 헛된 아까 마음처럼 형체도 불분명한 화질이 지독히도 나쁜 흑백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기억만 슬그머니 그거 허상이에요. 사실이 아니야. 그때 정신 차려야 돼. 느껴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아니야. 금강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기새껴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 사도예요. 어떤 감각, 모양, 느낌, 대상을 쫓는 사람들은 불도를 닦는 사람들이 아니야. 불도는 그런 게 아니야. 불도는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란 소식이요. 바로 지금 이 마음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 재불. 모든 부처. 그 사실을 모를 때, 그 사실에 밟지 못할 때 그걸 이름에서 중생이야. 이름이 중생이야. 중생의 본래 면목은 누구나 다 이래. 이 한 점 때 하나 묻지 않은 이 청정한 이것을 뭐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서구 사람들은 순수의식, 어웨어니스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그 다 명자 이름이에요. 이름. 여기는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뭐든지 환영이야. 저 소리, 우울한 감정, 분노,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다 여기 찾아온다고요. 근데 겁먹지 말라고요. 눌러 주저앉아 살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떠나면 어쩔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연 따라 온 것은 인연 따라 간다고요. 그 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 있잖아요. 여인숙. 인생은 여인숙과 같아서 시도 때도 없이 손님들이 찾아와. 어떨 땐 무례한 손님도 오고 어떤 손님 오는데 그 모든 손님은 잘 대해주라. 왜냐하면 너에게 저 너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 오신 손님들이다. 모든 것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들이 전부 이 마음 바탕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절집에 가면 왜 그렇게 울긋불긋 단청을 칠했을까? 거기 모양에 떨어지면 저 노란색, 빨간색 하는데 저 울긋불긋 하는 게 뭐냐? 모양 없는 자리에서 오방색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때 되면 종치고 목탁 쳐주고 죽비 쳐주고 그게 뭔 소식이냐? 이 소리 없는 이 침묵의 자리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 가면 향냄새, 이 냄새 없는 자리,
때 되면 뭐 차도 한 잔 줘. 이 맛없는 자리. 그 모든 맛이 발생하는 이 맛없는 자리. 자기가 이걸 깨우치고 보면 이렇게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평생 구했다니. 구할 바가 없는데. 그래서 찾고 보면 찾은 게 없어요. 언제나 있었던 거거든. 알고 보면 별 신통한 게 없어. 근데 웃긴 건 뭐냐? 이 간단한 걸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리 많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를 돌아봐도 이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맸어. 자기 수행력이 부족한 줄 알았고, 자기가 근기가 떨어진 줄 알았고, 아니올시다. 왜 이걸 진리라고 이름할 수 있냐면 아무 노력 안 해도 그냥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차이는 뭐냐? 주머니 속에 있는 지폐 무기명 수표를 손만 넣어서 쓰면 돼. 근데 엉뚱한 곳에 남의 포켓에 손 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포켓에 있다니까. 자기 포켓.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건 잃어버린 기억 찾는 거랑 비슷해요. 이 감각을 찾고 보면은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행복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의 느낌하고 비슷해요. 생각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던 생각이 거의 없었던 그 시절. 그래서 그 순간에 뭐냐? 거의 머물러 있는 게 없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14살, 16살, 18살 나이 먹으면서 갑자기 안 지워지네 이놈이. 마음 썼으면 싹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야 되는데 저놈이 나한테 몇 년 전에 그랬지. 저 사람이 내 돈 떼먹고 갚지 않았지. 그런 생각이 잘 마시는 밥 먹고 기분 좋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인연에 벌컥 하면 갑자기 부하가 확 나죠. 그렇게 그게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이 자리를 못 지키는 거야. 이 자리. 언제나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꿈꾸고 있다. 백일몽에 떨어졌대요. 꿈꾸고 있는 거라.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자리는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강과 같은 반야의 완성. 금강 반야 바람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이 모든 모양이 이 모양 아닌 것인 줄 알면 일체에 함이 있는 법들 이런 것들이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고 같고 그림자와 같은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된다. 마땅히 그와 같이 보이게 돼요. 저절로 마음이 쉬어지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부처님은 진짜 진실만 말씀하셨어요.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하고 일체는 개고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안에 모든 가능한 것들이 다 열려 있어.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또 오는구나. 근데 갈 줄 안다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더라도 그거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아요. 왜? 그건 사라지지만 이 본래, 이 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마땅히 머문 바 없는 이 자리, 머물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마음껏 마음을 써라 이거예요. 오고 감이 없는 이 자리.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느낌으로 자꾸 대상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이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 가장 근본되는 이것을 이름 붙이면 안 돼. 근데 이름을 안 붙이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뜻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존재, 지금 존재,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다. 진정한 의식이다. 그 말에 불과해요. 말에 불과해요.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가장 구체적인 자기 느낌을 봐요. 지금 부정할 수 없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맨날 봤잖아. 왜 이런 공부 자료 보면 무심하게 볼 수 있잖아. 무심하게. 예? 제가 정호성 비슷하게 생겼으면 무심하게 못 볼 텐데 다행스럽게 어디 강원도 감자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무심하게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힌트라고요. 이 무심한 이 존재의 상태, 이 깨어있는 상태라고요. 예? 꼭 가부좌 틀고 호흡을 들락날락 지켜봐야만 가는 상태가 아니라고. 내 마음의 일체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언제나 성성적적해요. 언제나 이래. 언제나 선정에 들어있어. 예. 이게 선정이자 바로 이게 지혜예요. 배고프면 저절로 배고픈 줄 안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들려. 완벽해요. 완벽해. 예. 이걸 떠나서 마음이 그려낸, 책 보고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헛된 거, 거기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그게 뭐냐, 여전히 여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이런 말 한마디 끝에 진짜 책에서 본 것처럼 번쩍하고 이 자리를 딱 개합한다, 체험한다. 하고 하는 거야. 하고 이걸 말했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이미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돼. 근데 저런 얘기는 나 말은 이해하는데 실감 안 난다. 이런 사람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 뭔가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여기 오기 전에 배웠던 거 모두 버려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여러분들의 수행을 부정하고 막 그러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무심하면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안 걸려. 도노란 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야. 부처님도 수행의 길 따라갔지만 결국 뭡니까? 좌절과 포기였어요. 좌절과 포기의 순간 깨침이 일어났던 거예요. 본래 있었던 이 자리. 뭔가 되려고 하고 어딘가 도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진짜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콩밭에가 있으니까.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무심하고 아무런 걱정 불안이 없는 이 순간 계속 왜 저 이스라엘이나 저 인도 땅에서 왜 법회니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왜 집회를 열었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요. 여기 이 자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어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저절로 무심해진다. 그걸 경험하는, 그래서 같이 공명하는 거야. 예를 들면 사람마다 관념의 벽이 있어요. 관념에 이런 석고보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딱 그 안에 자기가 그냥 보호받기 위해서. 세상은 너무 무섭고 안전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관념의 벽을 짜놨어.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내 이름 묻지 않고 이름도 적지 않고, 혹시 여기 전화번호 막 묻고 그래요? 총무님? 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와서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무도 관심 있게 물어보지도 않아. 그때 자기도 모르게 싹 여기 열린다. 그러면서 자기를 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열어봤을 때 그 경험, 생각으로 말로 모르겠어. 그냥 여기 와서 잠시 졸다 가도 돼요. 네?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뭔가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왜? 자기 장벽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장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불안했던 사실. 오히려 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장벽을 열어서 여기서 묘하게 한 덩어리, 텅 빈 한 덩어리 느낌을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이 텅 빈 허공을 자꾸 제가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연이 닿으면 그제서야 전혀 이제까지 이렇게 상대적인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파악했던 것과 다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아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고 있던 거예요.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전혀 이상한 거 없어. 뭔가 이상한 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
뭐 하나가 되는 것 같고 가슴이 열리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썩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통해서 뭐냐면 그 경험을 경험한 자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집착이 생겨. 근데 우리가 전혀 집착하지 않는 이 경험. 왜냐하면 집착할 수가 없지. 이 경험을 새롭게 한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경험에 새로운 관심을 한번 둬보시라. 그러면 이것이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를 스스로 드러낼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분리된 개체가 뭔가를 알거나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스스로를 드러내서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소식이 온다. 그래서 한 소식 했다 하는 거예요. 그 한 소식 했다는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한 소식 했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공부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건 소식이 오는 거야. 기별이 오는 거야.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걸 계시라고 그래서 계시. 신의 계시다. 계시란 게 뭐냐면 열어 보이셨다 이거야. 열어 보이셨다. 나같이 태만하고 나태한 사람한테도 이 눈앞의 진리를 열어 보이셨다 이거야. 드러내셨다 이거야. 드러내셨다. 모세 앞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여호와가 자기를 계시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자기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비유하자면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피조물. 무엇의 피조물? 이것의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의 형상을 닮았어요. 나의 본래 면목은 이 텅 비어 있는 어떤 내용이 없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형상은 없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마음 찍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잡으려고 헛손질을 하지 않으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이 물속에 물고기가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까비르. 이미 진리 안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진리를 찾겠다고 진리를 모른다고 갈구하는 소리를 듣고 웃음이 나온다. 왜 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 찾는 마음을 한번 쉬어봐라. 한번 믿어봐라.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지금 나한테 온전히 주어져 있는 것. 전혀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내 팔다리를 자를지언정 내 팔다리는 떼어서 가져갈 수 있을지언정 진짜 나의 고갱이 본질.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 있는 이 경험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성당 다녔을 때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성화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을 열어. 자기 가슴을 열어서 여기 심장인데 심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진짜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 있는 이 자기 존재의 고갱이 제 현란하지도 않죠. 수사에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체험은 없어요. 언제나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나머지가 없다. 한 덩어리를 이룬다. 타성일편이다. 불이다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마음.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모래알 만큼 있죠. 그게 걸리적합니다. 뭐 이것 말고 더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 한 생각이 요 전체를 걸리적하게. 요것마저도 딱 녹아야 돼. 용해돼서. 한 덩어리가 된다.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선정이야. 흔들림이 없는 선정. 흔들림이 없는 선정. 그래서 나머지가 없게 됐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노력할 때는 찾아오지 않았던 평화.
평온이 찾아온다고. 평온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만족스러워. 그게 고해 소멸이에요. 멸성제.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 아쉬운 게 사라지는 거. 불만족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불만족을 메꿔서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메꿔 뭔가 그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 한 그건 만족이 아니야. 이미 자기가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꾸 여기서 끼어드는 자기 환상에 속지 말고 그 환상이 경험되는 이 밑바탕, 요 바탕을 보시라. 여기에 마음을 두시라. 처음에는 요거 밑바탕이고 공부하는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이 밑바탕에 이런 게 있었구나. 처음에 이거 보면은 처음에 이걸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그 체험의 내용물은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만난 이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정도가 많았어. 했어. 그리고 하면서 갑자기 모든 의문에서 해방됐어. 그러니까 생각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느낌적으로 뭐냐면 하면서 갑자기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짓눌러 왔던 그런 생각이나 어떤 심리적인 그런 데서 갑자기 확 풀려나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고 대부분 뭐 하루 이틀? 한 사나흘?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그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보면 또 다시 이렇게 싹 어두워져요. 그게 좀 제일 흔하고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들은 뭐냐면 이것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막 진짜 무슨 체험기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썩 좋지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거든. 그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체험에 속아가지고 시간 낭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의식이 각성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경계가 특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가 하나 따로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거의 100이면 100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그게 깨달음인 줄 알아. 그럴 법하니까.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것 또한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 얻었던 상태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던 사람이 다시 미혹에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 기운에 뻗쳐가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도 한 1년 지나면 팍 죽어있어. 안 그러면 엉뚱한 짓 해. 그 사라진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까지 읽었던 책 동원해가지고 막 뭐 하나 만들어내. 그래 교주되는 사람들. 허튼 짓 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했던 그 정도야. 그리고 다시 매해지거든요. 자, 매해졌는데 이게 분명히 한번 이게 봤으면 이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소리 들으면 다시 그것이 자각이 돼요. 그래서 벌나비처럼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오라고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거든. 자기가 이 체험을 한 사람 다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것을 얼핏 보고 다시 옛 습관, 옛 사고 방식으로 이게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얼핏해서 잘못 생각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게 흐려지거나 불분명해진 것처럼 느끼지만 자꾸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자기 착각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착각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얻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느낌이나 제가 말한 말에서 좀 어디 들어뒀다 써먹을 만한 말 절대 담아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허공이 바로 이것이야 진짜. 황벽스님도 그랬고 원각경에도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란 말이 있어요. 이 테두리 없는 허공이 깨달음이 각이 드러난 바다예요. 깨달음이다 이게. 이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따로 없어. 그래서 허공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걸 치우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버려라. 다 내려놔라. 그러면 오히려 아는 게 없어지고 생각을 비우고 어떤 느낌에 대한 집착, 감정에 대한 집착을 비우면 비울수록 희한하게 이게 상대적으로 더 또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자기도 모르게 끝까지 쥐고 있던 하나가 툭 내려지는 순간 본래 글이 되었던 사실이 확 기억하는 거예요. 공부했던 것도 다 환상, 체험했다는 것도 다 꿈. 언제나 눈앞에 밝아있는 요 물건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원이 완성되었고 여행은 끝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오디세이는 끝났어. 근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 내가 떠나왔던 바로 그 자리야. 언제나 있었던 그 자리였다. 그제서야 정신 차린 거야. 파란색 찾아서 이 세계 저 세계 막 돌아다녔다가 자기 집 처마 밑에 본래 그렇게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동서고금의 우화, 동화, 신화가 다 요걸 가르쳐요. 참 희한해. 이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딱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어요. 이걸 벗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게 돼. 그래서 이걸 완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 흠 하나 없는 구술이다. 완전한 구술이다. 본래 그랬던 거예요. 본래.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서울 모임에서 성가기감 좀 한다고 했는데 힘드시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혹시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서울에 한 30명에서 50분 정도 의자 있는 공간, 보통 그 스터디 룸 같은 거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좋으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질문하실까? 없으세요? 그러면 성가기감 구절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할까요? 근데 솔직히 제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이것을 그냥 같이 공감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모임에 와서 실제로 나누려고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한테 있는 이것을 같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엉뚱한, 절대 이건 이치 없어요. 이치 없어. 지금 제가 이 성가기감에도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왜 부처님께서 방편설을 하셨냐고. 방편설. 왜 방편설? 왜 곧장 말씀하지 않고 왜 방편설을 하셨냐고. 왜냐면 이거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편으로서밖에 말할 수 없어. 그럼 선사들이 썼다는 직지는 뭐냐? 말할 수 없으니까 주워 패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걷어차버리고. 근데 그것 또한 방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분명히 알면은 일체의 의심이 없어요. 의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사실을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입니다. 저 현역 공무원이거든요. 요즘 공무원 값이 막 학교 선생이라고 해도 학교 선생도 요즘 못 믿는 시대잖아요. 참 이 불신의 시대라 공부하기 참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저보고 사기꾼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셔.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한번 저를 믿어주시고 10년만 버텨주십시오. 그러면 의문에서 해소될 거예요. 흔들림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뭘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진짜 시간 낭비예요. 더 걸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거거든요. 근데 최대한 어떻게든 이렇게 할 텐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지금의 경험이에요. 지금의 경험이에요. 언제나 지금의 경험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지금의 경험이라고 해서 지금의 경험을 또 대상으로 툭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긴장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려고 하면 어리석음에 빠져요. 찾으려고 하면 시야가 좁아져. 어떤 대상에 어떤 것에 골몰하게 되면 그 주의 집중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페이드 아웃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확 열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아무것도 뭐 기대하지 마라. 그냥 무념. 그러면 오히려 도에 가깝다. 근데 생각은 절대 그걸 안 믿어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각은 행위하는 자고 행위하는 자는 불교에서 업짓는 자예요. 그래서 초기 경제에서는 그거를 건축가, 집 짓는 자예요 그랬어. 집 짓는 자예요. 행위하는 자단 말이에요. 집 짓는 자라는 건. 뭘 좌우지간 뚝딱뚝딱 자꾸 그럼 행위, 업을 지음으로써 자기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모래성 열심히 쌓아놓고 으쓱으쓱 되는 거랑 똑같아요. 전부 모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답답할 거야. 공부를 하란 거야 말란 거야 뭘. 떡 부러지면 수행법 같은 게 없네. 하지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의지처를 찾아요. 근데 이 공부에는 절대 의지처가 없어. 왜? 우주 전체가 난데 우주 전체가 어디에 의지한단 말입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한 번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다시 이 생나무를 이렇게 한번 생나무가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갔어요. 예? 우연히 불어온 미풍에 스르르 이렇게 갔어. 예? 그늘 속에 있다가 양지바른 쪽에 갔어. 그럼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람이 지나가 나면 다시 돌아가요. 왜 체험하고 난 뒤에 다시 매해지냐?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그 습관의 힘이 너무 강해. 그래서 다시 생각 속에 가서 또 찾게 되면 찾는 순간 이게 싹 흐려지는 거예요. 마치 찾는 순간 감춰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찾으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저 개떡 같은 감자떡처럼 생긴 녀석이 했던 말이 뭔 말인지 지금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왜 찾을 필요가 없는지. 갑자기 이렇게 게을러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이 확 그렇죠. 올라와요. 그게 습관의 힘이야. 담배 끊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생각이 확 일어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때도 이 무심한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치 담배 끊기 어려운 사람한테 금연 패치 붙이듯이 그래서 이런 책자도 하나 꺼내놓고 온갖 요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실이라는 선생님한테 지금 한껏 의지하고 있는. 너무 의지는 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말에는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을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결국 진짜 이 공부를 가르친 사람은 뭐냐면 끝없이 자기 자신을 돌려보내줘야 돼. 자기로 돌아가라고 해줘야 돼. 온전한 자기로 돌아가야 돼. 온전한 자기로. 자, 책 가지고 조금만 얘기하고
한 20분만 할게요. 너무 허리 아프시죠? 그래 좀 의자가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자, 대전에서 이미 1장은 했고요. 2장에 보면은 불조 출세가 무풍기랑이니라 그랬어요.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이 마치 바람이 없는데 물결을 일으킴이로다 그랬어요. 부처 조사가 나왔다는 게 저 사람 깨달았대. 저 사람 도인이야. 그게 바람 없는 곳에 물결을 일으킨 거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불조가 세상에 나왔다고 쓸데없는 짓 했다. 쓸데없는 짓. 그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 옆구리로 나오자마자 사방을 7걸음 걸으면서 한 손가락은 하늘로, 한 손가락은 땅으로. 여러분도 조계사 앞에 가서 이거 좀 관욕 해보셨어요? 이러고 있죠. 이 토요일 밤에 열기 그게 아닙니다. 토요일 밤에 열기를 아시는 분들 옛날 사람인데 디스코. 근데 이게 그 뜻이에요. 인도에 없는 소식이야. 사방 7걸음 걸었다. 그게 그때 절집에 가서 그 팔상전 같은 데 가보면 부처님 팔상전 태어나서 7걸음 걸은 데 보면 연꽃을 딱 그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이 소식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에 이거라고. 네, 이거. 봐요. 움직임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그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는 전혀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어서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구례부동명이무리라. 이게 부처자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달 가리킨 손가락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풍. 괜히 물결 한번 일으킨 거야. 왜? 물 가르쳐 주려고. 여기 물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7걸음을 걸어요. 그 걸음 한 걸음이 뭐냐고. 남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로 돌아와요. 자기 걷고 있잖아. 이 걸음이 뭐냐고.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 맨날 하잖아요. 듬듬 뭐 들어올림 앞으로 민민 가지고. 그게 다 뭐 하는 짓이냐고. 어디서 그런 일이 펼쳐지냐고. 왜 그런 짓 하냐고. 그게 무상하다는 사실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상을 딱 뒤집으면 그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바탕에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영원한 바탕이다 마음이다 해서 그런 실체가 있다고 알면은 그러면 그건 진짜 힌두교돼요. 아니올시다. 없는데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공을 잘 보시라고. 허공은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 이게 불법이에요. 단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뭐야 단멸도 하면 뭐예요? 단상. 영원한 어떤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그거 아니고 중도라고. 그래 진공묘야. 진짜 이 허공 같아. 허공이야. 언제나. 항상 그래. 아까 마음 찍었던 그 자리를 잘 자각해 보시라고. 그건 분명히 하나의 대상으로는 걷어잡을 수 없어. 근데 분명히 찍히네. 떠올려 보시면 떠오르나요? 내 아팠던 기억 무슨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내 비밀 중에 비밀 또한 이 자리에서밖에 경험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연기처럼. 그게 좌우지간 이렇게 사방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나 홀로 존귀하다 했을 때 거기에 불조가 출세한 소식이잖아요. 그래 우리 불교도들은 얼마나 거룩한 그분 아니었으면 이런 소식이 있을 줄 어찌 알았으려면 참 그러는데 운문이라고 했던 그 괴팍한 승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불조가 나타났던 부처가 나타난 그 자리에 있으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서 개 먹이로 줬을 거다. 근데 그 염송에 보면 그 운문의 그 섬뜩한 그 말에 수많은 선사들이 찬사를 보냈어. 이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 부처를 때려 죽인다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부처 쫓아가면 이걸 놓친다고. 그래서 임재 또한 부처를 만나면 부처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왜? 쓸데없이 바람 없는 자리에서 물결을 일으킨다고.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한 거고 이걸 이렇게 살려낼 수도 있어요. 불조가 출세한 것은 바람 없는 곳에서 물결을 일으켰다. 자, 바람 없는 자리, 공적한 자리, 이 자리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적적하고 텅 빈 실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경험이 발생해요. 이게 물결이 일어난 소식이야.
작용하고 있다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참 심통하고 신통하고 신묘하고 신묘해. 이 보배가 바로 나라니까. 나의 보배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이 보배예요. 우주에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네 마음 따르고 내 마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 내 마음은 이 한 덩어리 이 텅 빈 바탕에서 내가 스스로 일으킨 분별이에요. 꿈속에 등장한 나를 나로 삼고 꿈속에 등장한 남을 남으로 삼았을 뿐이야. 전부 한바탕 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야. 계속 꿈의 내용은 바뀌어요. 근데 꿈꾼다는 사실은 변함없어. 꿈의 본질이 뭐냐? 똑같아요. 그게 몽중. 몽교에 이르하다. 꿈과 깨미 한결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이 경험 아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나는 다른 경험 했는데요. 바로 이 경험이에요. 예. 경험의 내용에 속기 때문이지. 예. 뭔 말이냐면은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TV가 있었는데 그 TV 가지고 모든 채널을 다 봤어. 채널은 수십 개, 수백 개 볼 수 있지만 난 항상 그 TV 브라운관만 봤어. 변함없는 그 TV 브라운관. 거기에서 빛과 소리로 환상처럼 인생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기 과연 뭐가 있나요? 예. 이 사실에 추호의 의심이 없다면 그러면 불조가 출세하신 거예요. 불조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식 아는 사람 왜 이렇게 폄하하듯이 했냐? 밑에 주가 있습니다. 불조자는 그래서 부처조사라는 것은 세존가섭이다. 이러면 이게 교가 되는 거예요. 부처조사는 세존과 가섭이다. 선사들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처와 조사는 밥과 반찬이다. 이런 식으로 돌려버려요. 쌀과 보리다. 낮과 밤이다.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세자,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대비 위체로 도중생야다. 세상에 나오신다는 것은 안 나와도 되는데 대자 대비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중생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다. 건지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교회예요. 우리가 절집에서 배우는 교학이라 교학. 근데 연이나 그랬어요. 이 서산대사 선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물관지즉 그랬어요. 이 한 물건으로서 그것을 보건대. 요 앞에 한 물건이 여기 있다 소리가 있거든요. 앞 시간 거는 대전 공부 모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 물건이 여기 있어요. 이게 한 물건이에요. 나 있고 요게 있으면 두 물건인데 요것만 있어서 한 물건이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보면 이 물건이 녹아나요. 언제나 관찰자 요렇게 요즘 뭐 주시자 소리 쓰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던데 요렇게 바깥에 있으려고 그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대 금기가 뭐냐면 자꾸 자기를 따로 두지 말라고요. 이거는 현대 물리학이 다 밝혀낸 소식이에요. 뭐냐면 관찰자 효과. 관찰자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니까. 자기 절대 뒤로 못 빠져나가요. 어떻게 보려는 의도에 따라 객관적인 정보가 달라져요. 예? 다 이 한바탕의 일이라는 것을 현대과학이 다 밝혀낸 지 오랜데도 벌써 한 7, 80년? 2차 대전 무렵에 다 밝혀진 사실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그래. 좌우지간. 이 한 물건으로서 그것을 보건데 이 한 물건으로서 이걸 본다면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이에요. 불조가 나왔다는 소식이 이 입장에서 보면 인인 면목이 사람마다 면목이 본래 원성이다. 사람마다 본래 면목. 여러분들 증명사진에 찍힌 이 면목 말고 내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동고. 우리 종정스님이 맨날 하는 그 화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참모습이냐. 근데 제가 여기서 반문하고 싶은 건 그러면 어떤 것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더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감각구조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얼굴 보이십니까? 네? 자기 얼굴 거울 보면 보이죠? 근데 거울 속에 보이는 얼굴은 저 바깥에 있는 상이잖아. 지금 여러분의 구체적인 감각으로 자기 얼굴은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자기 얼굴이 있는 이 자리에 뭐가 있죠?
자기 얼굴이 있어야 될 바로 지금 이 자리, 보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나 아닌 것들만 가득하죠. 그게 나란 소리예요. 예. 이거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걸 가르쳐요. 예. 그 사람 머리 없다. 머리 없는 체험을 하고 티벳에 산길 걷다가 이 체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지금 봐봐. 바닥을 봐봐. 바닥은 내가 아니고 뭐 대상이고 뭐 어쩌고 그래. 이렇게 뭐 저 벽부터 봐서 이렇게 해서 팔도 똑같아. 내가 보이는 대상이고 뭐 보이는 다 대상이다. 대상 해서 이렇게 딱. 그럼 여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여기 머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리가 없어. 여기 근데 모든 것은 여기 요 머리 없는 자리에 있어. 예. 우리가 분별해서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걸 가정해서 그렇지. 우리의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나 아닌 것만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 본래 면목이라는 소리에 속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본래 면목이 아니더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제나 이 자리를 경험했어요. 이 텅 빈 자리. 아까 마음 찍었던 그 자리. 언제나 그 자리예요. 10살 때도 그 자리였어요. 예.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이 똑같은 경험이에요. 저놈은 어떻게 지가 뭐 윤회해봤나? 아니, 이건 알 수 있어요. 이러면 왜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확실해지면은 요거밖에 없다는 사실 알아요. 남자 여자 아무 차별 없어.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달라져서 남자분이 여자분 되고 싶고 여자분이 남자분 돼도 요거는 변함없어요. 요 자리는. 예. 그래서 사람마다의 면목이 본래 원만히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기가 타인의 첨지 착분야리요 그랬어요. 어찌 다른 사람이 첨지라고 하는 거 연지 발라주고 분 발라주고 이렇게 루즈 칠해주는 걸 기다리겠냐. 뭔 말이냐면 부처님이 나와서 사성제, 연기가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 본래 면목에다가 연지, 곤지 발라주고 분 발라줬다 이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풍기랑의 참뜻이에요. 말을 잇고. 근데 나중에 이 뒤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렇게라도 방편으로서 입을 열지 않았으면 이 자리는 있으면서도 있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참선 이 도 닦는 공부하면서 그 저지르는 오류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뭔가 나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하거나 지금 내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오류예요. 그게 이법이야. 둘이라고 둘. 근데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야. 얻을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왜 이 본래 완성돼 있다, 본래 구족돼 있다 이 말을 책으로 뭐 불교대 가서 배워봤자 그게 실감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 이 경험을 자기가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는 누구나 다 갖춰져 있어.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 그래서 수행을 빌지 않고 깨닫는다는 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심을 그대로 살린 거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무슨 똑똑하다는 교수들이나 무슨 그 권위 있고 무슨 그런 스님들의 말에도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분들이 이 분별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말을 들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올 테니까. 책에 그렇게 그래야지 소통이 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의 입장에서 이 한 물건의 입장에서 보건대 아니올시다. 부처님보다 이게 더 먼저예요. 옛 부처 나기 전에 응연일상원이다. 이 모양 하나만 뚜렷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화신부리라. 석가모님 화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신이야. 나의 본래 면목이.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근데 웃긴 거 뭐냐? 석가모니 이런 거부터 처음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도리어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천지가 뒤집어져. 그게 중생의 원리 전도 몽생이라. 그 전도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유하는 거야.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탈정도가 그제서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배치 구조 또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깨닫고 나서 팔정도 하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집멸도 이것은 계단과 같아서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깨달아야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멸이 돼야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생각해. 팔정도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해도 될 거다라는 망상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깨달음이 시작이에요. 깨달음이 첫 계단이야. 깨달아야만 팔정도로 갈 수 있어. 안 그러면 바로 못 봐요. 바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도노 점수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깨달았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 거야. 깨달음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 거야. 여기서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따위 소리가 안 통한다고. 그거는 유치원생들한테 이 공부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알사탕 하나, 눈깔사탕 하나 주는 말씀이지. 실제로 깨달아 보고 진짜 그 깨달음이 맞는지 점검해 보라고요.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금세공자처럼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금세공자가 금이라고 갖다 주면 바로 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쪼개보고 녹여보고 깨물어보고 진짜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내가 한 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인의 사람마다의 본래 면목이 본래 원만이 이루어져 있거니 어찌 다른 사람이 연지 찍어주고 분발라주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메이크업 해주는 거라니까. 이거 메이크업 할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말했지 메이크업은 업짓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이 선 법문을 하시는 분들은 세웠다가 부셔버린다니까. 지가 한 말을 지가 밟아버려. 내 말 믿지 마라. 전부 이거 말마디다. 말마디. 그래서 진짜를 가르쳐주는 거.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할 것은 벌써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벌써 전했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출세지 소위가 기파랑야다. 자, 바로 사람마다의 본래 원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물결을 일으킨 까닭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엄한지 괜한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공장경의 운, 허공장경이라는 그 경에 이르기를 문자시 마업이요. 그러니까 문자도 마구니의 일이요. 그래서 마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상, 이름과 모양도 마업이다. 예? 여기 문자는 관념이에요. 지식, 관념. 그 다음에 명상은 이렇게 보여지는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상, 이름과 모양. 그런 거 전부 마구니업이요. 지어 불어 부처님의 말씀까지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까지도 역시 마업이다. 그래서 초기 경전하는 사람들은 이 대승경전 인정 안 하는 거. 저런 끔찍한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근데 이게 대승의 위대함인 거예요. 초기 불교의 허점을 싹 없애준 거예요. 아까 말했지 운문이 부처님을 한 방망이 때려 죽인다는 게 부처님 은혜 갚는 소식이듯이 부처님 말도 마업이다. 그리고 진짜 공부해보면 초기 경전 또한 부처님의 금구설법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지 100년, 뭐 거의 400년 뒤에 문자로 전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전의 성립의 이유가 부파불교, 교단이 갈라서면서 싸우려고 만든 게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뒤에 중국에서 선이 부흥한 거라. 그 교 버려라. 교 버리고 바로 선으로 들어가라. 망상하지 말고. 그게 부처님의 진정한 본뜻이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륜을 굴리신 거예요. 처음엔 입 안 열려고 했다가 법륜을 굴리는 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다.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 거다. 내 수행을 따라할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200km를 걸어갔던 거예요. 녹야원까지. 자기가 정각을 이룬 자리에서 그 5비고 자기한테 실망하고 떠난 저 타락한 수행자라고 그랬어요. 수행 안 했단 말이에요. 수행을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모시던 원래는 카필라국의 이 정반왕이 저 자기 아들 출가했으니까 좀 모시라고 5놈 했더니 이제 너희들과 나는 동등한 수행자다고 니나내나 하고 했던 거. 이 녀석들이 겁대가리 없이. 자기들도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수행자 상이 생겨가지고 저 녀석 이제 고행 안 하네. 저 타락한 수행자. 우리 떠나자. 그 녹야원에 가 있는데 부처님이
그 사람들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내 말을 알아듣을 사람 누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자기 가르쳤던 선정 수행자 우따라모 라마부타 다 죽은 거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내 말을 알 거다. 왜? 거의 끝까지 가봤으니까. 거의 끝까지 가봤으니까 이 말 들으면 이제 이해할 거다. 그래서 200km를 걸어가신 거예요. 인도 땅에서. 그래가지고 꼰다냐를 비롯한 교진야를 비롯한 그 5비구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제 지상에 아라한이 6이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보면 이 8만 대장경 교회에서 줄기를 딱 뽑아낼 수 있다. 이게 어떤 게 정사를 가리는 분이십니다. 이건 전부 사견이 들어온 소리다. 예. 그래서 깨친 다음에 경을 봐야 되는 거지. 깨치기 전에 경 보면 전부 경에 속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도 마업이란 말이야. 마구니 말이야. 그게 부처님의 허물을 제해해 주는 거야. 왜? 부처님 말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남냐 이거예요. 예. 문자도 버려야 되고 명상, 대상도 버리고 부처님까지도 버린다면 온전히 나 하나만 남는다고. 온전히 하나 남아있다고. 요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책에도 의지하지 말고 무슨 체험에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거에도 의지하지 마라. 인간관계도 의지하지 마라. 그래도 멀쩡하게 있는 이 물건 뭐냐 이거예요. 내 사지가 문드러져도 이건 안 문드러져요. 이 존재의 감각, 내 존재의 고갱이, 이 핵심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마다 요것만 똑같아. 니나 내나 할 게 없어 이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일체 유심조. 오직 이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시 차이다. 그렇게 말한 게 바로 이 뜻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또한 물결 없는 바람 없는 곳에 물결을 일으킨 것 같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는 직거 본분인된 불조도 무공능이다. 이는 곧장 본분을 드러낼 때 우리 절집에서 스님들이 선사 스님들이 본분사를 밝혀야 본분사를 밝힌다 된다 그랬잖아요. 본분이 뭐냐면 본래 본자에 근본 본자에 나눌 분자에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지 그 분수가 뭐냐면 태어날 때 이건 네 몫이다라고 나눠준 거예요. 예? 그게 본래 나누어진 일이라고. 본래 내 몫으로 받은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 이게 진짜 본분사, 진짜 근본이 되는 이 내 몫. 이게 뭐냐고. 이 몸뚱아리는 허망한 거예요. 예? 그 몸뚱아리 때문에 느껴지는 감각, 감정, 생각 허망한 거야.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서 신수시법 관찰해 보시면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 뭐하고 거기에 집착은 일체 개고야. 그거 깨달으라고 그 관찰하라고 하신 거지. 거기에 무슨 묘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비로소 어떻게 되냐. 이 변함없는 그런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때 이 안온한 자리, 적정의 자리를 발견한다고. 그 집착에서 사라지면 뭐가 남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이 있다고. 그걸 대승해서는 그걸 이름 붙여서 공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걸 참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이름 있으면 이런 게 있는 줄 알아.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이름이 그거야. 이름이. 실제로는 없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걷어 잡고 싶은데 걷어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안 걷어 잡아도 나를 떠나지 않아. 언제나 이렇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 작용하는 가운데 늘 있건만 끄집어낼 수가 없네. 그래서 이 본분, 이게 본분이야, 본분. 이 본래 자리를 곧장 드러내 보이면 불조도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소리. 부처조사,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그거 어디다 쓰는 물건이야? 이 자리에서는 찍소리도 못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선에서 죽이는 자리야. 일체 망념을 확 끄집어서 꼼짝 못하게 숨통을 꽉 틀어잡는 거야. 생각 못하게, 망상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에 착어를 뭐라고 하냐. 건곤이 실색하고 하늘과 땅의 색깔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야. 분별이 사라진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1월이 무광이다. 달과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 분별이 딱 사라진다. 이게 망상이 죽는 자리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방편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살아나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선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죽였다 살렸다. 온갖 짓을 다 해. 걷어들였다가 멀리 보냈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선사들의 이런 묘한 언구가 자기한테 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면 그제서부터 조금 이렇게
어록이나 경 보면 참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재주를 부리는. 이 소식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 인간은 유일하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호기심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편이야. 미끼를 던져놓으면 미끼를 물어버리기.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한 구절 했는데 불조 출세가 무풍기랑이다. 근데 불조 출세뿐만 아니라 제가 부산에 있는 제 집을 나설 때부터 이 바람도 없는데 헛된 물결을 일으켰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뭐가 남아있는지. 제 요상한 소리는 제가 저 비닐봉지 하나 딱 담아드리니까 전부 다 여기 쏟아버려가지고 제가 부산 집에 가서 분리수거할 테니까 제 요상한 소리는 전부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아까 결국 마음 그 그려지는 그 자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지금 이 자리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아. 아직도 이렇게 대상인 줄 알면 큰 코입니다.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것이 나를 보고 있다니까. 이것이 온 우주를 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나의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요 눈밖에 없어요. 요 눈, 요 마음,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 좀 눌러주십시오.